왜 우리는 시련을 넘어설 때 비로소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될까요? 한국의 지혜 속에는 고진감래, 쿠진간라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고통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에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안한 나날을 바랍니다. 파도 없는 잔잔한 호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이 늘 잔잔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가치는 안락함 속에서 싹트지 않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껴안고 그것을 넘어설 때 인간다운 존엄이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 질병과 슬픔을 안고도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두 분의 삶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야 비로소 인간의 힘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벽 또한 결코 당신을 짓밟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숨어있는 힘을 깨우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다듬는 불꽃입니다. 칼이 불과 망치 속에서 단단해지듯 인간 역시 시련 속에서 빛을 얻습니다. 혹시 지금 거절당했습니까?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럴 때 흔히 떠오르는 질문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 결심이 서는 순간 이미 벽은 조금씩 과거가 되어갑니다. 한국의 철학은 시련을 인생의 적이 아니라 더 강한 자아로 나아가는 문으로 보았습니다. 소나무가 매서운 바람 속에서 더 곱게 자라던 인간도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인해집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곧 끊임없이 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두려워 보여도 넘어서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그보다 커진 존재가 됩니다. 삶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 용기를 품는다면 모든 시련은 당신을 빛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운명에 의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철학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성실창실, 즉 진실된 마음가짐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곧 마음 공부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저 또한 한때는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세상을 탓하고 고난이 오면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를 탓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가 세상의 풍경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속담에는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을 이어가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그 힘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굳게 다잡은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음가짐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되뇌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무너져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도리 다오리라 불렀습니다. 삶이 비틀려도 도리를 붙드는 마음, 그것이 운명을 새롭게 열어가는 불씨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늘 어떤 자세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더라도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 안에도 작은 불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다시 움직이는 씨앗입니다. 마음의 불씨를 지켜내십시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어떤 운명도 당신을 가두지 못합니다. 병은 단순히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한국 전통 사상에는 심신일려, 이치 신선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뜻이죠.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굳게 서 있으면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지만 마음이 꺾이면 몸도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저 역시 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몸의 통증도 컸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은 나는 이제 끝인가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몸의 고통보다 더 무겁게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싸움터는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결심했습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어도 마음만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굳어지자 삶의 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몸도 그 힘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배지에서 병든 몸으로 학문을 이어간 선비들, 병상에 누워서도 시와 글을 써 후세에 영감을 준 시인들. 그들의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고통을 넘어 빛으로 남은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 작은 웃음을 떠올리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이 소박한 습관들이 마음을 병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한국인의 삶의 정신은 언제나 이런 견디고 버티는 힘, 곧 인내의 철학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파 마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울어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만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삶의 마지막 보루이자 병을 넘어설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지막 성입니다. 그 성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병은 몸을 시험할 수 있어도 결코 당신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결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결단을 미루면 미룰수록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자신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한국의 옛말에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망설인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마음이 더 무겁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선택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옛두 선비들은 결단을 인생의 도리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길이라도 결단하는 순간 그 길에 의미가 생기고 그 결단이 곧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많은 패전의 두려움 속에서도 결전을 선택했던 것.
의병들이 승산 없는 싸움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나섰던 것도 모두 결단의 힘이었습니다. 결단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단 없는 삶에는 성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결단을 늦추는 순간 인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듭니다. 당신도 지금 미루고 있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바꾸는 일일 수도, 오래 미뤄온 대화를 꺼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지 하루를 새롭게 살겠다는 작은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을 오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내일은 언제나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실패가 두렵더라도 결단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삶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선택도 언젠가 지혜가 되어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만든다는 용기입니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삶의 주인이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깃들면 익숙한 풍경도 새롭게 빛나고 당연했던 일상도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는 이를 보은바오안이라 부르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되갚는 것을 인생의 도리로 여겼습니다. 불교에서도 작은 호흡 하나에도 감사하며 그 마음이 곧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나만 힘든가?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하는 마음이 제 삶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있었구나. 숨 쉴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가 있다는 것,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때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는 감사의 정신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밥상을 함께하며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부모님께 늘 존경을 담아 절하는 것, 작은 도움에도 고맙습니다를 잊지 않는 것. 이런 습관들이 모여 한국인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는 마치 운명의 톱니바퀴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거칠고 삐걱거리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삶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을 다시 움직이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원망과 분노로 하루가 흐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래도 고맙다. 이 말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전해주는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음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이 작은 감사들이 모여 어느 순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의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따뜻해진 그 마음이 결국 운명마저 움직이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얽매임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이자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힘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결국 방종이 되고 책임과 함께하는 자유만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저도 한때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외면한 자유는 오히려 혼란과 공허를 남길 뿐이라는 것을. 오히려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였을 때 제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진정한 해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 진실은 드러납니다.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의병으로 나섰던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자유는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책임과 함께할 때 얼마나 숭고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자유와 책임은 늘 한 몸처럼 따라다닙니다. 말할 자유가 있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행동할 자유가 있다면 그 행동의 결과도 감당해야 합니다. 자유는 연끈 없는 연처럼 홀로 날아가다 결국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끈으로 붙잡힌 연은 하늘 높이 안정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바라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무게도 지지 않으려는 가벼운 자유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짊어지더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깊은 자유입니까? 한국의 철학은 늘 의리이리와 책임을 자유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는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선택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책임을 다할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길도 당신을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자유를 자유답게 만들어주는 날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유와 책임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둘을 함께 껴안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얽매이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삶을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은 삶과 죽음을 서로 다른 길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깊이 의식할 때 비로소 삶이 더욱 충실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유교에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불교는 무상 우창을 깨달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미뤄두며 삽니다. 내일도 당연히 올 것이고 내년에도 여전히 살리라 믿으며 오늘을 허투루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삶은 끝이 있기에 빛나는 것이며 시간은 유한하기에 지금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미루던 말을 전하게 하고 미루던 일을 시작하게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평생처럼 산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삶은 찬란히 빛납니다. 옛사람들은 하루를 일생처럼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삶을 향한 권유였습니다. 살아온 횟수보다 얼마나 충실히 불태운 날이 있었는지가 진정한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100년을 허무하게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진심으로 사는 것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마침내 시작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깊어지고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삶을 밝혀주는 거울입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삶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시간은 늘어날 수 없지만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을 불태우듯 산다면 남은 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지금을 살 때 비로소 인생은 빛을 발합니다.